다윗의 인생, 다윗의 나라. 우리가 지난주에는 다윗의 고난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가 타인의 고난을 이용하려고도 하지 말고 또 그 고난을 해석해 주려고도 하지 말고 고난에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함을 말씀을 드렸죠. 특별히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생각이 있는데 그 하나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요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고난의 자리로 밀어넣는다 할지라도 그 결국은 평안이요 미래요 희망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될 때 우리는 고난에 순종하는 자들로 온전히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한번 따라해 볼까요? 도우시는 하나님. 여러분, 우리는 참 연약한 인생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늘 기도하기를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지켜주세요. 하나님 붙잡아주세요.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도와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한 발자국도 움직일 수 없는 연약한 존재들임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근데 중요한 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돕는 게 분명한데 도우심의 방향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놓치면 안 된다, 이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도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세 단계로 나누어 말씀을 진행합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함께 큰 은혜 받는 귀한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첫 번째 한번 따라해 볼까요? 아이도벨. 생소한 이름이죠. 우리가 한번 나눴던 이름이에요. 16장 1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압살롬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이르고 아이도벨도 그와 함께 이른지라. 이 아이도벨은 아주 대단히 뛰어난 모략가였어요. 그 지혜가 얼마나 출중한지 원래는 다윗의 모사로 있다가 압살롬에게로 넘어간 인물이었습니다. 우리가 15장에서 이 아이도벨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나누었던 적이 있는데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아버지 다윗에 대한 반역을 꿈꿀 때에 많은 사람을 모으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버지의 모사로 있는 이 아이도벨에게 정성을 쏟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도벨을 초청을 하고 극진히 섬기는 모습으로 이 모사 아이도벨이 자신의 편에 설 수 있도록 그렇게 끌어당기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이도벨은 그렇게 자신을 극진히 섬겨주는 이 압살롬을 도와 이제는 다윗을 몰아내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왕으로 압살롬이 세워지는 새로운 나라를 꿈꾸고 있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다윗이 피난을 떠난 이 예루살렘에 압살롬이 들어올 때에 그 옆에 아이도벨이 있었더라. 성경은 이 아이도벨에 대하여 아주 중요한 인물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다윗에게는 또 하나의 모사가 있었는데 이 사람은 다윗의 친구였던 후세라는 사람입니다. 원래는 다윗이 피난을 떠날 때에 다윗과 함께 가고자 따라 나섰는데 다윗이
아히도벨이 압살롬의 편에 섰다는 이야기를 듣고 당신은 예루살렘에 남아서 이 아히도벨의 모략, 그 계략을 저지시키는 이 일을 좀 감당해달라. 그래서 이 후세가 위장으로 압살롬의 편에 선 것처럼 거짓 투항을 하는 그 이야기가 16장 16절부터 19절까지 나오지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다윗의 친구 아렉 사람 호세가 압살롬에게 나아갈 때에 그에게 말하기를 왕이여 만세 왕이여 만세 하니 압살롬이 후세에게 이르되 이것이 내가 친구를 후대하는 것이냐 내가 어찌하여 내 친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후세가 압살롬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내가 여호와와 이 백성 모든 이스라엘의 택한 자에게 속하여 그와 함께 있을 것이니이다 또 내가 이제 누구를 섬기리이까 그의 아들이 아니니이까 내가 전에 왕의 아버지를 섬긴 것 같이 왕을 섬기리이다 하니라. 여러분, 지금 압살롬은 너무나 신이 나 있는 상태예요. 자신이 계획하고 또 진행하는 이 모든 일들이 한치의 오차도 없이 착착 진행이 되어지고 있는 모습인데, 이게 얼마나 마음에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모습이냐면, 아버지와 함께 했던 그 모사들이 아히도벨만 자기 편에 서도 충분히 승산이 있는데, 또 하나의 모사였던 후세까지도 자기 편에 서고, 무엇보다도 백성들의 여론이 자기에게로 모여오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고 계시는구나, 아마 이러한 생각까지 가졌을 거예요. 이제 이 압살롬이 아히도벨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내가 어떤 일을 해야 되느냐, 아히도벨의 계략을 물어보는 거죠. 2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압살롬이 아히도벨에게 이르되 너는 어떻게 행할 계략을 우리에게 가르치라 하니 그 이야기를 듣고 아히도벨이 이렇게 대답을 해요. 21절 같이 봅니다. 시작.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 이르되 왕의 아버지가 남겨두어 왕궁을 지키게 한 후궁들과 더불어 동침하소서. 그리하면 왕께서 왕의 아버지가 미워하는 바 됨을 온 이스라엘이 들으리니 왕과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의 힘이 더욱 강하여지리이다 하니라. 여러분, 이 아히도벨의 계략은 지금 이 시대로 이 내용을 적용을 해봐도 모든 사람들이 감탄할 수 있는 아주 기막힌 계략을 내놓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많은 백성들이 압살롬을 따르고 있지만 그 압살롬을 따르고 있는 일이 다윗을 반역하는 일이거든요. 근데 지금 다윗과 압살롬의 관계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예요. 훗날 이들 관계가 회복이 되어질 때 다윗으로부터 미움을 받을 수 있는 여지가 남아있기 때문에 압살롬을 따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나서기 어려운 그러한 장면이 오늘 이 상황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때 아히도벨은 압살롬에게 아버지의 후궁들과 동침을 하십시오. 여러분, 이 이야기는 고대의 전쟁에 있어서 두 나라가 전쟁을 할 때 이긴 그 전쟁에 이긴 왕이 전쟁에 패한 왕의 왕비 후궁들을 차지하는 것, 이것이 어떤 전쟁의 원칙이고 그러한 방향이기도 했습니다마는, 특별히 이 다윗과 압살롬의 관계들을 생각을 해볼 때 아버지의 후궁들과 동침하는 이 이야기는 결국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돌아올 수 없는 다리를 건너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고, 그리고 압살롬이 확실히 아버지를 죽이고 그리고 새로운 왕으로 세워질 것을
모든 백성들에게 분명한 의지를 보여주는 그러한 행동이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후궁들과 동침하라는 것, 이것이 아히도벨의 계략이었던 거예요. 자, 23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아히도벨이 베푸는 계략은 사람이 하나님께 물어서 받은 말씀과 같은 것이라. 아히도벨의 모든 계략은 다윗에게나 압살롬에게나 그와 같이 여겨졌더라. 우리가 첫 번째 대지에서 함께 다룰 것은 이 아히도벨의 영이에요. 아히도벨의 생각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계시록 말씀을 보면 붉은 용으로 표현되어지는 악한 영이 무적행에 갇혀지면서 자신의 모든 권한을 짐승과 거짓 선지자에게 맡겨놓은 그러한 상태예요. 이것이 계시록 13장에 나오는데, 짐승은 무엇을 표현하느냐?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인데 마치 세상의 힘과 세상의 풍요와 세상의 권력을 쥐고 있는 세상 풍요의 세력이에요. 압살롬과 같은 그러한 모습이에요. 세상의 힘을 이야기하죠. 그러면 땅에서 올라온 짐승인 거짓 선지자는 어떤 역할을 하느냐?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가고자 하는 저와 여러분을 이 짐승 앞에 무릎 꿇게 하는, 세상 앞에 무릎 꿇게 하는 이 엉뚱한 역할을 하는 게 거짓 선지자의 역할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압살롬의 이야기와 아히도벨의 이야기를 다룰 때 압살롬이 마치 짐승처럼 세상의 힘과 권력을 가지고 있는 존재라고 하면, 이 아히도벨은 다윗의 신부로 살아가고 또 다윗과 함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해서든지 압살롬에게 무릎 꿇게 만드는 존재로 우리를 이끌어가는 거짓 선지자와도 같은 그 모습이 아히도벨의 모습인 걸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요, 이 아히도벨과 같은 그러한 생각이 요즘으로 이야기하면 힘을 바탕으로 힘 앞에 무릎 꿇게 하는 그 일들을 진행하는 것 아닙니까? 요즘의 언어로 이야기하면 우리가 갑질,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우리는 이 아히도벨의 영, 아히도벨의 생각이 우리와는 상관이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겉으로 드러나는 갑질하는 모습이 우리에게는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 안에는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그러한 욕망이 있고요, 겉으로 우리의 속마음을 드러내지 않지만 누군가를 만날 때마다 서로의 힘을 비교하면서 나보다 힘 있는 자는 우리가 그 사람에게 아부하고 굽신거리면서 그 힘을 이용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고, 뭔가 나보다 약하고 힘이 없는 자들 앞에는 겉으로는 잘 대해주고 있지만 우리의 마음속에 그 사람을 얕잡아 보거나 때로는 그 사람에 대하여 비교 우위 의식을 가지면서 뭔가 마음의 위로의 마음을 우리가 갖고 있게 된다면, 이러한 모든 마음들이 아히도벨의 생각과 똑같은 모습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목회자들이 만나면 모여서 하는 이야기는 어떻게 하면 교회를 부흥시킬까? 여러분, 죄송한 이야기지만 이 교회를 부흥시키고자 하는 이 마음 속에도 여전히 이 아히도벨의 영이 우리 안에 도사리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로마서 7장을 공부할 때 함께 나누었던 내용들이에요. 우리의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따르기를 원해요. 교회 부흥을 생각할 때 하나님의 뜻대로 생명을 걸고 이 사명을 감당하면서
주의 나라가 확장되기를 바라는 이 마음이 우리 안에 있는 것 사실이죠. 하지만 우리의 마음속에는 또 하나의 법, 죄의 법이 도사리고 있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큰 교회를 맡고 싶은 마음. 그래서 나의 힘, 나의 능력, 나의 영광을 드러내고자 하는 이 마음이 우리 안에 도사리고 있어서 우리는 겉으로는, 속으로는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법을 따르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자 하는 마음이 있지만 아히도벨의 영이 내 안에 죄의 법을 이루어 입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그리고 진짜로는 자기의 영광을 취하고 있는 우리의 죄악된 모습을 바라보게 된다, 이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아히도벨의 영이 끊임없이 우리 안에 도사리고 있으면서 우리를 세상 앞에 무릎 꿇게 하고 압살롬과 억지로 우리를 동침하게 만드는 이 아히도벨의 생각이 늘 우리 가운데 도전적으로 역사하고 있음을 기억을 하면서 우리는 이 아히도벨을 물리치고 그리고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 한번 따라해 볼까요? 성도의 고난. 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고난은 두 가지 이야기예요. 하나는 다윗의 고난 이야기, 그리고 또 하나는 예루살렘 다윗의 왕궁에 남아 있었던 다윗의 후궁들의 고난의 이야기예요. 여러분, 그런데 보십시오. 우리가 이 다윗의 고난에 대한 이야기는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나누었기 때문에 오늘 이 성도의 고난 이야기는 후궁들의 고난 이야기를 중심으로 함께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거예요. 우리가 전에 이 내용을 공부할 때 왜 다윗이 후궁들을 남겨놓았는가? 왕궁을 지키라고 남겨놓았다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어요. 아니, 여자 10명이 남아가지고 어떻게 압살롬으로부터 이 궁을 지킬 수 있겠어요? 이것은 다윗이 이 왕궁에 들어왔을 때에 이 왕궁에 남아있는 다윗의 신부들을 바라보면서 압살롬은 깨달았어야 되는 거예요. 이 왕궁의 주인은 다윗이다. 이걸 깨닫게 하는 거예요. 다윗이 법궤와 제사장들을 남겨놓았을 때 아들을 향한 하늘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거예요. 너가 힘으로 예루살렘을 차지하고 있지만 이 나라, 이 민족의 진짜 통치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야 되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민족이 되어야 하는 거야. 이것을 아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다윗의 신부들의 역할은 바로 그 모습이었어요. 이 이야기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이야기예요.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이 땅에 남겨놓으시고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은 이 땅에서 어떤 모습이 되어야 되는가? 그것은요, 철저히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서 내 인생의 진짜 남편은 예수님입니다. 주님이 내 인생의 신랑입니다. 그리고 이 땅의 진정한 주인은 하나님이시요 예수님이 우리의 통치자이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드러내는 자들로 우리가 이 땅에 그리스도의 신부로 등장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아히도벨의 영을 가진 세상 생각의 사람들이 우리를 그냥 두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세상의 힘을 가지고 세상의 권력과 세상의 물질 앞에 억지로 동침하라고, 압살롬이 세상의 힘과 권력을 가지고 우리를 동침하자, 내 아내가 되어라, 이렇게 이야기할 때 속수무책으로 무너지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성도들의 모습을 오늘 이 다윗의 후궁들의 이야기가 담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다윗의 신부, 그리스도의 신부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주님을 나의 신랑이라고, 그리고 이 나라는 주님의 나라라고 그렇게 증명하며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진정으로 붙잡아야 될 힘은 주님의 힘이고 하늘의 힘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의 힘이 진짜 힘이 아니고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주는 그 힘이 진짜 힘이요, 그 주님을 바라보는 자들로 저와 여러분이 함께 세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육체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어요. 육체의 삶을 생각을 하면 안 먹고 살 수 있어요. 돈이 없는데 살 수 있어요. 건강이 부족한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요? 육체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게 되면 모든 인생은 그 세상의 힘 앞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도 믿고 세상의 힘도 추구하고 둘 다 얻으면 되지 않겠느냐? 아닌 거예요. 우리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다니까요. 세상의 힘을 붙잡을 것인가, 하늘의 힘을 붙잡을 것인가, 우리는 결심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늘의 힘을 붙잡는 이 믿음의 결심을 가지고 주를 바라보는 인생이 되어야 우리는 압살롬에게 무릎 꿇지 아니하고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신부된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물질이 없으면 못 살죠. 건강해야 우리가 잘 살죠. 하지만 압살롬이 아무리 많은 세상의 풍요와 물질과 권력과 힘을 우리 앞에 약속한다 할지라도 그건 진짜 힘이 아니라 가짜 힘이에요. 그 어떤 세상의 힘도 우리의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세상의 힘은 없는 거예요. 우리의 생명을 붙잡아 줄 수 있는 그 진짜 힘은 하늘의 힘이라는 것을 우리는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서 옛사람이 죽어야 됩니다. 그리고 새 사람으로 살아나야 되는데, 이것은 세상의 힘과 세상의 원리와 세상의 가치를 붙잡는 일 갖고는 우리가 얻어낼 수 있는 것들이 아니에요. 우리 모두는 자연적인 죽음을 다 눈앞에 두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죽음 앞에 두렵지 않은 인생이 없어요. 하지만 이 죽음을 이길 수 있는 힘이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 힘은 땅의 힘이 아닌 하늘의 힘이요, 압살롬이 아닌 다윗, 그리스도를 붙잡는 자들로 우리 모두가 세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세 부류로 나눌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본능적 인간은요, 세상의 힘, 세상의 권력을 추구하며 살아가요. 철학적 인간은요, 세상의 의의를 추구하며 살아가요. 하지만 그것도 자기 영광을 위한 자기 의예요. 본능적 인간, 철학적 인간, 여기에는 그 어떤 소망도 없는 거예요. 땅의 일들이에요. 신앙적 인간, 영적인 인간만이 하늘을 보고 살아가고 하늘의 힘을 붙잡고 주를 바라보는 인생이 되어, 비록 그 인생의 모습이 이 땅에서는 십자가의 모습으로 다윗이 우리에게 보여줬던 것처럼 도망가고 지는 자의 모습으로 등장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저와 여러분을 이끌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힘 있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까? 세상의 힘이 아닌 하늘의 힘을 붙잡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의로운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까? 땅의 의가 아닌 하늘의 의를 붙잡는 인생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세상은 아히도벨의 영으로, 압살롬의 영으로 우리를 땅에 가두려고 하지만, 우리는 그것이 가짜 힘이라는 것을 깨닫고 성령의 능력 안에서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끌어 주시는 대로 하늘의 세계를 바라보며 하늘의 힘을 붙잡는 자들로 세워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 하늘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것이 이 땅에서는 고난이에요. 십자가요. 그리고 견딜 수 없는 압살롬의 공격이 우리에게 있지만 주님 바라보는 그 믿음으로 성령의 능력 안에서 그리스도의 신부된 위치를 지키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세 번째 한번 따라합니다. 도우시는 하나님. 자, 이제 아히도벨의 두 번째 계략이 나옵니다. 아히도벨은 다윗이 후궁들과 동침한 다음에 다윗에게 숨돌릴 틈을 주지 말고 당장 다윗을 쫓아가 다윗을 제거해야 된다는 계략을 내놓는 거예요. 자, 오늘 17장 1절로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히도벨이 또 압살롬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사람 12,000명을 택하게 하소서. 오늘 밤에 내가 일어나서 다윗의 뒤를 추적하여 그가 고나고 힘이 빠졌을 때에 기습하여 그를 무섭게 하면 그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이 도망하리니 내가 다윗 왕만 쳐 죽이고 모든 백성이 당신에게 돌아오게 하리니 모든 사람이 돌아오기는 왕이 찾는 이 사람에게 달렸음이라. 그리하면 모든 백성이 평안하리이다 하니 압살롬과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 그 말을 옳게 여기더라. 여러분이 아히도벨은요 정말 어마어마한 사람입니다. 지금 다윗을 꿰뚫고 있어요. 그리고 이 아히도벨의 계략이 아히도벨의 계략이 압살롬에 의하여 채택이 되었다라면 다윗의 운명이 어떻게 바뀌었을지 몰라요. 하지만 우리는 세상의 지혜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지혜가 있음을 믿어야 됩니다. 아히도벨이라고 하는 이름은 이 사람이 어마어마하게 뛰어난 지혜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이러니예요. 어리석은 형제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땅에서는 지혜롭지만 하늘의 지혜를 소유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가 다윗의 모사로서 하나님의 은혜가 다윗에게 흐르고 있는 것들을 보았다면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킬 때에 아닙니다, 당신은 다윗의 편에 서야 됩니다, 이것을 가르쳐 줘야죠. 지금 다윗을 무너뜨리는 이 일에 앞장설 것이 아니라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가를 바라볼 줄 아는 그 지혜가 아히도벨에게 있어야 되는데 이 아히도벨이 악한 영에게 넘어가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러한 압살롬의 진영에 후세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을 심어 놓습니다. 후세가 새로운 계략을 압살롬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11절부터 13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이렇게 계략을 세웠나이다. 온 이스라엘을 단부터 브엘세바까지 바닷가의 많은 모래같이 당신께로 모으고 친히 전장에 나가시고 우리가 그 만날 만한 곳에서 그를 기습하기를 이슬이 땅에 내림같이 우리가 그의 위에 덮여 그와 그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을 하나도 남겨두지 아니할 것이요 또 만일 그가 어느 성에 들었으면 온 이스라엘이 밧줄을 가져다가 그 성을 강으로 끌어들여서 그곳에 작은 돌 하나도 보이지 아니하게 할 것이니이다 하매. 여러분이 후세의 전략은 이런 겁니다. 지금 당장 압살롬이 다윗을 쫓아간다면 아히도벨이 12,000명만 붙여주신다면 오늘 이 밤에 다윗을 쫓아가서 다윗의 군대를 파하고 다윗을 죽이고 돌아오겠다는 게 아히도벨의 계략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후세는 어떻게 해서든지 다윗이 편안히 요단강을 건너갈 수 있는 그 시간을 벌어 주어야 됐던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계략을 내어놓는데 이 새로운 계략이 압살롬의 그 탐욕과 그 영광을 취하고자 하는 마음을 더 자극하는 그러한 모습이었어요. 제가
성경대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좀 이것을 하나의 시나리오로 이야기를 한번 드릴게요.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시간은 우리 편입니다. 뭘 그리 급하게 전쟁에 나설 필요가 있겠습니까? 지금 만약에 전쟁을 한다면 아직 다윗에게는 강력한 군사력이 있고, 다윗은 우리가 그렇게 얕잡아 볼 만한 그러한 인물이 아닙니다. 이제 다윗은 도망가고 있고 압살롬의 나라가 이렇게 세워지고 있는데, 백성들의 여론이, 백성들의 마음이 지금 압살롬에게로 지금 다 모아오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제 당신의 왕권을 더 확립을 하고 모든 군사력을 총동원을 해서 펑나게 다윗에게 나아가 그 전쟁을 승리하고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라는 이 이야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욕심 많은 압살롬이 후세의 이야기가 훨씬 더 혹했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이 후세를 통하여 아히도벨의 계략을 물리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도우시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옛날 이야기로 듣지 말고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복음으로 이 말씀을 우리가 들어야 되는데,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큰 어려움이 뭐예요? 아히도벨의 영이 우리 안에 숨어 있으면서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해서든지 압살롬에게 무릎 꿇는 자들로 우리를 끌고 가고 있는 것, 우리의 영을 죽이고 그렇게 압살롬의 종으로 만들어가는 것, 이게 아히도벨의 생각 아닙니까? 이 아히도벨의 생각을 막아주시는 분이 계신데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시요, 하나님은 우리 안에 후세를 넣어주셔서 성령을 우리 안에 부어주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하여금 이 악한 영의 괴계를 물리치고 이제는 오직 주님의 도우심과 주님의 은혜 안에서 다시 회복되어지는 역사를 하나님이 진행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진행하시는 일은요, 다윗이 압살롬에게 도망하여 지금 이제 그의 생명이 위태로운 그러한 운명에 처해 있지만, 하나님은 지금 다윗을 하나하나 도와가면서 압살롬의 계략을 물리치시고 다윗이 안전하게 요단강을 건너 도망하게 하신 다음에, 그리고 다시 전열을 이루어 다시 왕권을 회복하기까지 하나님이 이 일들을 도우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어떤 일을 우리를 돕고 계시는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압살롬의 영을 쫓아서, 아히도벨의 영을 쫓아서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 힘을 얻고자 할 때 세상에 힘을 얻는 그 일을 도우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요, 세상에 힘을 가진 자들에게 쫓겨다닐 수밖에 없는 인생이지만 그 다윗을 도우셔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이끌어들여 왕권이 회복되기까지,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도우심이라 이 말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뭐예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세상의 힘을 가진 자들을 통하여 쫓겨다니는 인생이지만, 그렇게 고난과 쫓김 속에 있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이 돕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히도벨의 계략을 물리칠 수 있는 성령의 능력을 우리에게 부으시는 거예요. 그 성령의 능력은 세상 힘을 가진 자들로 우리를 세워주는 게 아니라, 세상 힘에 의하여 우리가 쫓겨가지만 이제는 아히도벨의 계략을 물리치고 저와 여러분을 하늘의 왕으로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이 어마어마한 일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돕고 계신다는 것, 할렐루야! 우리가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되는 것. 여러분, 그래가지고요, 이 후세의 전략이 통해서 후세가 전령을 보내어가지고 지금 당신들은 빨리 요단을 건너야 된다, 이 이야기를 전할 때에 이것이 발각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한 여인을 통해서 이 두 사람을 숨겨주는 이야기가 나오고, 여러분들이 성경을
좀 읽어보시면 그 내용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들이 무사히 요단을 건너게 된 다음에 아히도벨은요 결국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그 모습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 함께 같이 보겠습니다. 17장 23절 아히도벨이 시작. 아히도벨이 자기 계략이 시행되지 못함을 보고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일어나 고향으로 돌아가 자기 집에 이르러 집을 정리하고 스스로 목매어 죽음에 그의 조상의 묘에 장사되니라. 여러분 계시록을 보면은요 우리가 16장까지의 말씀이 일곱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 재앙이 쏟아지는 이야기가 나온 다음에 17장부터는 음녀 바벨론의 멸망 이야기가 나오고 그리고 악한 영의 하수인이었던 거짓 선지자와 짐승이 불못에 던져지는 심판 이야기가 나오고 결국 이 악한 영 붉은 용과 그리고 붉은 용을 따라다녔던 배도자들이 결국 심판받는 이야기가 연달아 나오는 이야기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오늘 말씀도 그 내용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는 것인데 아히도벨이 스스로 목숨을 끊어요. 우리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문자적으로 이해하려고 하면 아니 자기 정책이 채택될 수도 있고 채택이 안 될 수도 있죠. 근데 자기의 생각을 왕이 채택하지 않았다고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 스스로 목매어 죽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는 거짓 선지자의 모습과도 똑같고요. 또 가룟 유다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모습과 똑같은 모습이에요. 왜 스스로 자기의 목숨을 끊는가? 이것이 악한 영의 생각을 가진 자들은 결국 그 지혜가 자기를 죽게 만드는 거예요. 보세요. 아히도벨은 지금 다윗을 어떻게 해야 이길 수 있는가를 알고 있어요. 그런데 자기의 그 생각대로 압살롬이 움직여져 이제 다윗이 완전히 죽임을 당하게 되고 그리고 압살롬의 나라가 세워져야 이제 자기가 해오는 그 일들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건데 어떤 상황입니까? 압살롬의 그 생각이 자기의 생각을 받아들이지 않고 결국 후세에게 넘어가 버리게 되잖아요. 이제는 이 나라에 소망이 없다는 걸 알아요. 결국 이 압살롬은 다윗에게 질 수밖에 없다는 걸 알아요. 훗날 다윗의 왕권이 회복되었을 때 자신은 다윗의 모사였던 자신이 다윗을 배신하고 압살롬의 모사가 되었던 이 일들에 대한 자기 스스로의 생각, 이 모든 부분들을 스스로 책임지면서 목숨을 끊는 모습으로 등장을 하는 거죠. 여러분 자기 생각에 갇혀 사는 사람들은 이렇게 결국 그 세상의 지혜가 오히려 자기에게 덧치되어 자기의 생명이 파멸로 들어가 버리는 그러한 일들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아히도벨의 영을 가진 자들을 하나님이 제거시키시면서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 저와 여러분을 하늘의 왕으로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일을 진행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다윗이 이 강을 건너 마하나임에 이르렀을 때에 하나님이 준비한 사람들이 왕을 돕는 거예요. 보겠습니다. 17장 27절부터 29절 시작. 다윗이 마하나임에 이르렀을 때에 암몬 족속에게 속한 라빠 사람 나하스의 아들 소비와 로데발 사람 암미엘의 아들 마길과 로글림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가 침상과 대야와 질그릇과 밀과 보리와 밀가루와 볶은 곡식과 콩과 팥과 볶은 녹두와 꿀과 버터와 양과 치즈를 가져다가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에게 먹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 생각에 백성이 들에서 시장하고 고나여 목마르겠다 함이더라. 여러분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어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은요, 이 땅의 권세는 압살롬이 쥐고 있어요. 악한 영이 공중 권세를 잡고 있는 거예요. 그 압살롬의 힘 앞에 우리는 도망 다닐 수밖에 없는 그러한 처지이지만
우리가 도망다니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도망다님 속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소비와 마길과 바르실레가 이 다윗의 일행을 돕는 자들로 등장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성령으로 우리 안에 있는 아이도벨의 영을 물리치실 뿐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돕는 자들을 통하여 우리가 이 압살롬과 능히 싸울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진행하고 계시고요, 궁극적으로 이 압살롬의 군대와 이제 싸움을 하게 될 때에 결국 대적을 물리치고 그리고 왕권을 회복하는 이 다윗의 이야기를 우리가 공부하게 될 거예요. 이게 도우시는 하나님이 진행하시는 일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운명은 정해져 있어요. 우리가 그렇게 이 땅에서 예수를 붙잡고 그리스도의 신부로 살아가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도우셔서 우리를 하늘의 왕으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일들을 위하여 성령을 우리에게 심어주시고 악한 영의 계략을 물리치시는 거예요. 이 일을 위하여 하나님은 우리에게 알지 못했던, 생각지도 못했던 돕는 자들을 우리에게 붙여주시고 저와 여러분을 승리의 길로, 회복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더 이상 이 압살롬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만을 바라보면서 하늘을 붙잡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